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건 뭐 진짜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역사적 사실, 진실을 영상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또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이룰 수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설교, 부활주일 한번 딱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이 부활을 총정리해 놓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월 제가 17일까지 바울 웰컴 예, 박수 한번 하고요. 아무리 급해도 좋았구나. 자, 여기 어텐션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4월 17일까지 앞으로 이 부활주일의 설교를 15장을 다 마치고 저는 18일날 미국으로 떠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뭐뭐 한다면이라는 이 가정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이 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런 얘기죠. 만일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가정법을 쓰는 것이에요. 가령, 영어로는 if, 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대 사실을 말할 때 가정법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죽었다가 무덤에 묻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없다면 하는 이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8번이나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몇 번 쉬어봤더니, 아까 노란 글 쌓인 색깔을 칠해놓은 게 8번이나 되더라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2000년 전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 부정을 하거나 그걸 반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증을 하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과 우리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네. 주님은 사도 바울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그 내세를 믿거나 또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세, 영생, 부활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 그 바리새파의 사람들만 내세와 부활을 믿었지만
또 사도계파 있잖아요. 오늘날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이런 게 있듯이 사두계파의 그 같은 유대교인데도 그런 파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절대로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오직 관심사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목사나 신학자들,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고 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오셨지 죽은 다음에는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반쪽 신앙, 반쪽도 아니지 10분의 1 신앙도 안 되는 이런 신앙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현세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죠. 내세 천국, 뭐 부활, 천국 가서 상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설교가 인기가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되냐 뭐 이런데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원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건 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모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불신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정말 그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부활과 성도들이 또 부활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증거하는데 29절 30절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첫째는 죽은 자의 침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순교적인 신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뢰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29절에서 침례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종교적 습관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을 놓고 침례식을 베푼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놓고 산 자들이 침례 베풀어요. 마치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불교의 그 49제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뭐 기도해야 하고 이러면은 그 좋은 데로 가고 말이지.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침례를 그런 식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침례를 베푼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 이거지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원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서 금방 나타나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타나시는데 그분을 제발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회개 침례를 요단강에서 계속 베풀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연합해서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다 하는 걸 나타내는 그거 아닙니까? 그 표현이거든요.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 마음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게 침례 이런 건데 그 당시에는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산 사람들이 베푸냐 이거죠. 이거는 그러려면 너희가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모순이지 않냐 하고 이렇게 논증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고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런 위험스러운
삶을 살겠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3년 반 동안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존경하고 막 그냥 평생이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하다가 다들 좌절해가지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넋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정신 바짝 나면서,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하면 그걸 알아들었어야 되고 깨닫고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세상에 이 예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뭐 한 자리 해볼까 이 생각만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타나니까 지난날 했던 얘기, 구약에 있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가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이게 깨달음이고 각성이 오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12제자 중에 요한만 빼놓고 사도 바울까지 12제자가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초대교회 그리고 지난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나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시도 않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도 않는데 그분을 살아났다고 얘기하다가 목이 잘리고 말이죠. 창에 찔리고 뭐 물에 빠져 죽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먹고 살라고 거짓말 한번 했어요. 이러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나다. 그런데 내가 왜 뭘 외치고 다니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2장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았고 120명 그 12제자 사도들과 120명 전부 성령 충만 받았고 나고 수천 명 수만 명 유대인들한테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너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살아 계신다. 이걸 회개하고 믿어라. 그냥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 하느라고 그냥 얼마나 목숨을 걸고 깜빡이고 얻어 터지고 그냥 고문당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으면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부활의 날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다시 한 말씀 믿어주세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랬죠. 여러분 마치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 법칙 또는 작용 반작용 법칙 가속도 이렇게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게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걸 이거 하나님이 떨어지게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기 지구 여기 밖을 우주에 가면요 이거 놔두면 이게 공중에 떠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 띄웠는데 우주선이 잘못되면 계속 돌아다니죠. 그냥 우주에서 돌아다닌다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또 겨울이 되면 다 죽고 또 봄이 되면 또 생명이 살아. 이런 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자연 법칙.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 만드셔서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미워지는 것 영적 법칙인 거 아시죠? 근데 기뻐하고 날마다 어떤 사람도 감사하면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법칙이 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 불변의 영적 법칙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칙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할 수가 없었죠.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영적인 법칙이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읍시다. 반드시 이 법칙은 하나님 정하고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말 진짜 부활하셨을까요?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도 예수님처럼 따라서요. 예수님 하신 말씀 따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또 큰 사람 병원 가서 외치고 왔지만 죽어도 살겠고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래 죽읍시다 그 말이야. 쉽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오면 기꺼이 웰컴하고 환영합시다. 그럼 노인네들이요, 70, 80 노인네들이요, 휠체어 앉아서 예배하면서 아멘은 여름보다 더 뜨겁다니까. 그분들의 갈라가 아까우니까 그런 거 몰라도 예선자매는 별로 축복이 안 될 거야. 아직도 결혼도 하고 싶고 할 일이 많은데 부활한다고 하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라도 누가 죽는다면 그 크리스찬이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아니에요. 이사가는 거예요. 육체는 벗어버리고 흙에 놔두고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지 없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문 열고 들어왔다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또 문 열고 들어오듯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내세 천국 하나님 예배로 그곳을 향해서 그냥 통과해 가는 그 하나의 한 과정이에요. 눈 깜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너 목사 고생 그만하고 그냥 와라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턱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영혼은 공중으로 가면서 명란자매 잘 있어. 이자네 할머니 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다들 잘 있어요. 마리아는 시집이나 가보고 올래 뭐 그런다든가 말이지. 예수님도 시집가고 이런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오면 되는 거 아니요? 죽음이 두려울 거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6가지로 결과를 예측했어요. 첫째, 다 같이요. 복음 전파가 쓸데없는 짓이다. 전도가 필요 없다는 거. 1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잘 살던 못 살던 자기 나름대로 뭐 우상을 숭배하든 위신을 숭배하든 그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지 뭐하라고 굳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삼촌이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어가시는데 저는 그분 영혼을 정말 제발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 몇 명 남은 가족 친족들 중에 한 분이라서 얘기했더니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꼭 우리 교회만 와야만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도 내가 거의 아무 말 안 했지만은 그냥 어느 교회 오고 아니고 아니라 제발 오늘 당장 세상 떠나 천국 갈 준비는 해야 내가 목사의 노릇을 제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끔 오신다 합디다. 여러분 내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이
미리 알려주는 것이 복된 소식이죠. 아니 혜민 스님이라고 요즘 불교에서 유명하게 뜨는 그분이 전번에 와서 TV에서 많은 청춘과 대화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일어나서 만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참 여유롭더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안 믿는 거야.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저자 대단한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자기는요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인재들 앞에서 막 철학 강의를 하면 자기는 부활도 내세도 영혼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막 부활이 있다 없다 뭐 내세 있다 없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그걸 가지고 밥벌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요. 미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다 있어요. 북한도 나 금강에 안 가봐서도 있는 걸로 난 믿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믿읍시다. 둘째는 뭐예요? 첫 번째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없어. 둘째는 뭐예요? 믿음이 할 것이다. 14절 뭐예요? 너희 믿음도 없고 17절에도 너희 믿음도 헛되고. 아니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무덤에서 끝났다면 한참 또 혹시나 하고 쫓아다니다가 에이 그분도 죽고 나도 죽으면 끝인데 이러면 믿음이 헛거잖아요. 안 믿어도 되죠. 믿을 이유가 없죠. 꼭 예수 믿어야 되나요? 저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녀도요 예수 부활이나 뭐 내세 영생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때 진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저는 굉장히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교고 스님이고 누구랑 다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만나고 나니까 전부 가짜로 보이더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외에 사람 살릴 길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만일 예수님 부활과 우리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사기꾼이 될 것이다. 15절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4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당신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이게 전도의 교회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걸 전하는데 예수님 살아있다는데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했다고 우리를 얼마나 사기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밥 먹게 살리려고 여러분들 계속 동네 가족이 사기치고 있는 거야. 난 굶어 죽어도 그 짓은 못해. 내가 왜 돈을 주면서라도 사람도 한 명이라도 불러서 구원시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제발 내 손에 돈 좀 안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명은 돈 주면서 내가 천국 데려가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천국 내세 지옥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런 데서 일해야 돼? 안 그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할 필요가 없죠. 어디 바닷가를 구경한다고 비 맞고 오면 여보 여기 와서 이렇게 했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불교면 어떠고 신천지면 어떠고 통일교면 어떠고 말이지 남묘랭교교면 어떠고 하나님의 교회면 어떠냐고. 아니 죽으면 다 그것이 끝나는데 아니 공산주의면 어쩌고 말이지 사회주의면 어쩌고 자본주의면 어때. 힘센 대로 내가 착취해서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날 왜 이 정치판이 이 개판이 됩니까? 뭐 죽으면 다 그거 내세 부활 천국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짓밟고 사느냐 이거 아닙니까? 동물처럼 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번째, 만일 부활이 없으면 뭐 문제예요? 우리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지지난주에 그 고난주간에 동영상 하나 십자가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이한이가 봤어요. 오늘 이한이가 부활주일 영상을 처음 세상 그냥 보나 한 번 봤더니 다행히 한신자 전화가 나와서 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요, 우리 이한이하고 이한이가 이제 2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한이하고 나의 대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동안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요, 예수님이 아야야 아파. 어디 아프냐? 그럼 손 이게 또 어디냐? 발목에 왜 뭐 아야 또 등 아프대. 등 지가 등 그래. 왜 거기 채찍에 맞아서 피 났잖아요. 피 내가 지난번에 가서 옆구리 알려줬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 여기 피 아야. 그러니까 옆구리 여기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제가 찔렸다니까 볼 때가 피 났어. 누구 때문에? 이한이 때문이래. 그래서 이한이가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아버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한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한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부활하셨다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애기 때부터 그렇게 했더니 때 되니까 이 머릿속에 그냥 무슨 의미도 모르고 외웠던 것이 성령으로 가슴에 딱 떨어져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걸 감사합시다. 죄가 청산됐습니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오면서 다 이루었다고 다 갚아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러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9살에 교회를 20몇 년을 다니고 못 깨닫다. 그때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도 나의 그 29세 때까지 제 마음 용서해 준 거야. 평생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얼마나 정말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그 타락한 인간이가 아시니까 하나님 평생 내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주고, 믿기만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멘하고 난 죽도록 그 은혜 갚으려고 지금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무덤에서 예수님 모든 사이 끝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속죄를 믿겠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예요? 그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 되기 직전에 80년 본 되었을 때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동교동을 찾아가서 김대중 전 선생님 배웠어요. 약속을 잡아 갔더니 다 만나서 이제 저하고 토론을 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다 죽었더라. 공자, 맹자, 석가 다 죽었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처럼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걸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다섯 번째 결과는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다가 죽어 장사된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고 해서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래 그게 해민 스님의 논리죠. 말하자면 그냥 있다고 믿고 살다 죽으면 끝나면 그게 아니겠네. 사는 동안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사기치는 거라니까. 먹는 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 절대로 어리석은 짓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여섯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크리스찬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나 이 세상 사람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 걸듯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는데 자기 생명을 걸어버렸으니, 그랬는데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죽음으로도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오면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불쌍한 일이야. 아니 저 큰 교회도 많은데 가서 좀 폼나게 사람이라도 사귀려고 가는데 여기 조그만 게 뭐 있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보다 밥도 공짜로 잘해주고 고깃국 맨날 먹여주고 대단한 교회예요. 좀 이따 또 고깃국 또 드세요. 큰 교회 많이 다녀보셔도 알겠지만 큰 교회 가면 잘 밥 사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 2,000원, 3,000원 다 든다니까. 우리 그저 공짜잖아. 막 두부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남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적으로, 이런 세속적으로 이렇게 더럽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뒤에는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왜 나를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고, 내 그 아까운 그 돈을 왜 교회에다 헌금하고, 또 왜 이 성교에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조그마한 헌신도 하늘에 상이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32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요,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고 영생 천국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 그냥 오늘 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면서 모든 세상에 그 자기 육신의 정로 안목에 대한 이생한 자랑을 가지고 그냥 아기다툼하면서 양육강식 투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자는 그냥 맨날 그 약한 자들을 짓밟고 하면서 억울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한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이 첫째 열매니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이제 새싹이 돋습니다. 이제 봄에 과일이 이제 하나가 나무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열매가 하나가 맺히고 많아요? 아니요. 자연 법칙은 줄줄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지요, 과일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과실이니까 저와 여러분 줄줄이 따라서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아멘. 이건 믿으세요. 그런데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23절에. 그러나 23절, 24절 저 뒤로 좀 지나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같이 읽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은 누구 핸드폰?
전정자 사모님 것 같아. 너무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저런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는 언제 맺혔습니까? 예?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재림한다고 우리는 그대로 올라갑시다. 무덤에 들어가 보지 마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한 걸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덤에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환란이 마치고 천년왕국이랑 계시록 20대 마치고 마귀를 지옥에 던져놓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믿지 않고 죽었던 인류의 모두를 다 부활시켜가지고 각 사람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 던져 놓더라. 이걸로 하나님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창조 계획, 구속의 계획 끝나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하고 같다는 이것을 설명하는 예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다에서요, 큰 뱀이, 바다 뱀이 입을 쫙 벌리니까, 어때요? 입 벌리니까 이 물고기들이 막 그 뱀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갈아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마침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고기 한 마리가 그 뱀 뱃속으로 쏙 하니까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너무 깜깜하고 죽겠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느러미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 뱀의 목에서 배를 쫙 갈랐어요. 그리고 슉 나오면서 할렐루야하고 나와. 그랬더니 뒤에 그 먼저 들어간 그 고기들이 다 따라서 나왔어. 여러분, 예수님 무덤 열고 나오셨어요? 우리도 따라 무덤에서 부활할 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점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삽시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 배신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믿음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활신앙으로 모든 세상 유혹을 극복하며 승리합시다. 왜냐하면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이 이기적이 되고 욕심부리게 되고 나밖에 모르고 이러면서 아주 우습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내세가 분명히 있고 부활이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또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봉사하면서 삽시다. 지난번에 우리 또 오이코스 전도 축제 부활주일 3.27 해피데이에 또 우리 한신야 전도사님은 5명이나 전도해요. 또 뭐 음식도 해오고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애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한신야 전도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던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